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들을 그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의 아들이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아디아를 낳고 스아디아는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그리스도라 하신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신실한 언약의 성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족보라고 하면 그 조상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죠. 그 족보 중에서도 족보에 기록하는 조상들은 대부분 그 참 잘 나간 사람들, 조상들의 기록들을 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족보는 문제가 많은 죄인들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 이렇게 5절, 6절을 보면 참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는 본문이라든지 살몬이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 밑에 이어지는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쭉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유다가 다말에게서 이렇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할 때 유다와 다말은 아시는 것처럼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였고 또 참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에게서 베레스와 세라가 나왔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우리가 볼 때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고 거기서 또 이렇게 그 자손이 이어져 간다는 것도 참 감추고 싶은 얘기일 수 있고 또 5절에 본 것처럼 살몬이 라합에게서 이렇게 그 자녀를 낳았다라고 보아스를 낳았다고 나오는데 이 또한 라합의 그 여리고의 기생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부정한 여인에게서 더럽고 또 부정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참 감추고 싶은 이야기인데 여기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나오는 룻은 아시는 것처럼 그 룻은 이 아주 모압 여인이었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모스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 여인인데 그런 면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감추고 싶은 족보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밑에 6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았다. 우리아는 그 다윗은 그 남의 아내, 자기 부하의 아내였던 그 바세바를 범해서 이렇게 솔로몬을 낳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은 죄인들의 족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또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름들을 다 기록해 내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죠. 이유는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은 일찍 밝히신 것처럼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의 어떤 몸을 통해서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들과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되 자신을 이렇게 죄로부터 구별하시기 위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이 족보를 보면서 참 하나님의 그 주님의 오심이 왜 죄인들을 위해 오심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이런 예수님의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주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저 이렇게 늘 그 인생 무대를 이렇게 기웃거리는 삼류 배우처럼 살다가 소망 없이 이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데, 그런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이런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는가 하는 것들을 짧게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는 이방인들입니다. 앞에서 사실 언급한 4명의 여인들은 대부분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룻과 라합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압과 또 여리고 사람들 가나안 여인이었죠. 그리고 다말과 바세바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은 보이지 않지만 이방인이었거나 이방인의 아내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족보에 이러한 이방인, 그것도 여인들이 이름이 언급된 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받고 또 지옥의 땔감 취급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여인들의 몸을 통해서 계보가 이어지고 그 계보에서 나셨다는 것은 참 주님이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 죄인들을 사용하심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참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 실력이 좋고 또 능력이 많고 외모가 뛰어나고 또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런 사람 주변에 이렇게 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어떤 세상에서 잘 나가고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소외되고 또 참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때문에 자신의 족보를 이런 이방 여인이 포함된 죄인들의 족보를 택하시고 또 이 땅에 오실 때도 이방인들과 같이 천하게 취급받던 이런 목자들의 환영을 받으시고 또 이방인 동방박사들의 예물을 받으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참 우리와 같은 죄인들, 구원 가능성이 떨어지는 이방인들 또 그리고 우리와 같이 문제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런 것을 알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늘 우리는 이렇게 주역인 우리의 어떤 인생살이에서 보면 세상 주역은 잘 나가고 힘 있는 자들인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주역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서 문제 많고 연약한 이방인 같은 우리들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첫째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는 또
악을 행한 악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7절에 나오는 르호보암이라든지 또 9절에 아하스 또 그 10절에 나오는 므낫세와 아몬 이런 사람들은 유다의 왕이지만 너무나 악명이 높고 노토리오스하고 또 여호와를 지속적으로 욕되게 했던 악한 왕들입니다. 일반인들은 잘못하면 자신 혼자만 욕을 먹지만 왕들은 잘못하면 온 백성을 범죄케 하고 또 나아가 나라를 망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일반인들의 죄보다 훨씬 더 크고 심각하죠. 하지만 이런 악한 왕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 또 메시아의 계보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러한 족보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이 족보를 통해서 참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자는 없다. 용서받지 못할 죄악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큰 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에 쓰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가 304장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이렇게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죄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렇게 다 기록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죄들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 살아볼수록 우리가 짧지 않은 생애를 살아볼수록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의 그 죄악됨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도무지 참 어떻게 우리의 이 악함과 저 자신을 볼 때도 저의 악함과 저의 연약함은 참 늘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저에게 큰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참 그런 나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다 보면 아주 이렇게 힘이 빠지고 이렇게 무릎이 무릎이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족보를 볼 때에 참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또 주님께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에 참 우리 자신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오신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참 그런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런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의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 어떤 죄인들을 위해 오셨는가 하면 이방인들 또 악인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요셉과 이 뒤에 보면 나오지만 몰락한 죄인들을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 이어지는 내일 또 보겠지만 주님께서 볼 때에 참 소망 없고 망한 사람들이 뒤에 이렇게 등장하죠. 그게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한때는 왕의 후손들입니다. 지금 보는 요셉이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요셉과 마리아는 아주 이렇게 가난하고 참
여관에도 이렇게 들 수 없을 만큼 참 가난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참 한때는 잘 나가는 가문이었지만 지금은 완전 몰락하고 또 참 힘들고 가난하고 슬픈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이들이 요셉과 마리아였는데 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새로운 구속사를 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1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참 주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을 볼 때에 어떤 육체를 따라 아주 육체가 좋거나 지혜로가 많거나 또 능하거나 문벌 좋은 자들이 이렇게 주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약한 것들 또 세상에서 볼 때는 부족한 것이란 존재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세상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세상에서 볼 때 참 미련하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한 것 같고 또 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족보에 이렇게 잘 나가는 조상을 기록하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의 족보에는 아주 이 죄인들의 이름을 올리고 또 부끄러운 이름들을 올려놓은 것은 주님께서 왜 오셨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데 주님의 오심의 목적은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 중에서도 어떤 죄인들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 참 복음에 또 세상에서 비주류인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오셨고 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악인들, 의인들이 아니라 악인들, 문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오셨고 주님은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셔서 이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참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이더가 되게 해주시고 또 그런 이들이 주님의 약속에 참여한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힘있게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이 구원의 은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